말씀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네, 콜로키움 지난번에 한번 나눴을 때 이제 벨라스케스의 이제 스페인어 그걸로 이제 이뤘었는데 오늘은 한번 대림절 우리 그 내용을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주로 이제 미술관 주로 많이 움직였던 게 프라도 미술관하고 티센 미술관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대림절을 열으려고 하는데 프라도 미술관의 1층에 제일 끝에 가게 되면 바로크의 이제 결정판 이제 프란시스코 이제 고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큰 대작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있는 이 루벤스가 그린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보통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 이 세 명, 동방박사 세 명이 핫하게 움직이는데 이 그림을 유심히 봤을 때 가장 대림절을 제대로 살리는 그림이 뭐가 이 핵심일까 봤을 때 제가 봤던 건 요 밑에 예수님은 왼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밀려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중앙에 누가 있느냐 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횃불 하나를 들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이 횃불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들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횃불을 설명하는데 아이가 들고 있는 횃불의 모양도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횃불을 들면 어떻게 하죠?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손이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는데 또 하나 모든 시선은 전부 다 예수님한테 아기 예수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아이가 들고 있는 불빛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 과연 대림절의 의미에서 뭘까? 우리가 보통 대림절에 초들을 켜지 않습니까? 그 초들을 켜게 되는 이제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통 저희가 켜게 되고 정교회는 한 6가지의 의미로 살려서 성탄절 전에도 40일간을 지내요. 정교회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주로 국한이 되는데 그래서 4개의 초를 켤 때 이게 뭘까 하고 의미를 찾았을 때 이 루벤스에 등장했던 그 꼬마 아이의 그 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보통 나가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되어졌던 용서의 그 모습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그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를 이제 저희가 둘째 주에 켜게 되면 이제 오늘이 예를 들어서 켰으면 아담과 이브에 허락되어졌던 용서 그거로 해서 켰을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킨다고 하면 약속의 땅을 이제 선물로 믿는 아브라함과 이제 족장들의 믿음의 상징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쁨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절 전에 마지막으로 키는 것이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림절 촛불들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었고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봤을 때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빛의 의미들만 저도 설명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앞에 서서 한 4시간을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아이의 그 횃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횃불이 왜 구부러져 있을까? 반대로 왜 가고 있을까? 전부 다 아기한테 집중 시선이고 모든 게 전부 아기한테 출발점의 소실점의 기준점을 잡아놨는데 왜 굳이 다른 거는 다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유독 이 횃불만 뒤로 갔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 대림절의 보통 의미들을 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초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지를 않아요. 횃불도 잘 안 다루고. 그런데 루벤스가 이것을 왜 굳이 이야기했을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나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대림절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르크 샤갈의 티센에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과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그 등장의 모습들 옆에 같이 이제 초도 등장하게 되고요. 1890년경에 활동했던 에밀 베르나르의 그림에도 역시 공통적인 주제로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의 모습이 약간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역시 물레, 그 다음에 백합. 물레의 상징의 그 모습들 어느 가나 성모 마리아 옆에는 항상 물레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형태들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곳으로 나갑니다. 정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걸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 저희들 쪽에서는 주로 이제 백합을 상징하는데 이 백합이 암수 구분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의 그 상징성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항상 성화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브리엘이 들고 등장하는 건 반드시 백합을 들고 등장을 해요. 왜? 순결하십니다. 동정녀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미로 당시의 교육적인 차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했을 때 조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활동했던 두초 디 부오니세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 역시 티슨 미술관에 있는데 이건 내셔널 갤러리까지 끌고 왔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역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모든 성화가 이제 서서히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뀌어 오면서 어떻게 바뀌냐 한 줄기 지금 원에 이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 항상 뭐가 있느냐? 예, 비둘기. 자, 빛은 기본적으로 성부를 상징을 해요. 성부 하나님. 조금 이따 재미난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빗줄기. 그래서 항상 금색으로 된 거나 이런 흰 빗줄기가 쭉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 계획. 보통 이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저희들이 표현을 쓰고 있는 절기. 그래서 13세기부터는 이걸 보라색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기다림이다라는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대림절에는 기다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림들의 모든 패턴은 하나님이 이런 빛으로 약속을 했고 그럼 그 약속이 뭔데? 그 안에 있는 이 비둘기. 예. 처음에 저도 이런 비둘기의 변천선을 보면서 그림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차 이제 비둘기 모습으로 바뀌어 오긴 하지만 이렇게 비둘기 성령의 역할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백합은 어디 가든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순결함을 상징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께서 읽고 있던 성경, 신구약의 모습들을 신약은 아니죠. 구약의 모습의 성경들을 읽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항상 수테고지의 장면. 저는 프라도 미술관하고 티센 미술관에서 가이드할 때 주로 이제 작품 설명할 때 왜 수테고지라는 단어를 썼는지 저는 솔직히 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동물들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성모 잉태라고 제가 발을 바꿔버리면 많은 분들이 웃긴 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성모 잉태의 장면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 그 전제 조건에는 반드시 백합이 존재하면 반드시 이쪽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항상 말씀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과거의 구약에 있던 두루마리 성경들이 얹어져 있는 그런 패턴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초로부터 해서 딱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로 이제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가장 왕성해져 버렸고 이때는 이제 보티첼리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마사초 이 사람들이 막 활동을 엄청나게 인문학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흘렀는데 이 프라 안젤리코가 싹 갑자기 등장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빛을 발했느냐? 이 빛을 발한 이 사람의 모습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만 유명한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민간이었다. 근데 신부로 이제 귀하면서 신부가 되면서 오로지 성화로 그래서 르네상스 초기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신본주의적인 그림으로 넘어갔던 그런 아주 독특한 그림인데 이게 프라도 미술관에서 2020년도에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200주년 특별전을 했을 때 요거를 완전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완벽한 색채가 살아나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때 전 세계의 르네상스 시작 작품이 프라도 미술관으로 다 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 모든 르네상스의 출발이라는 걸 최초로 했던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린 동그라미 안에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확대를 해보면 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걸 가지고 요 그림 앞에 가게 되면은 한국의 모든 여행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여행자들이 다 이 그림 앞에 서서 첫 번째 설명을 듣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장풍을 얼마나 멋있게 쏘느냐고. 쫙 받아라 그러면서 빛을 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 그림을 먼저 보러 가면 아무도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지워볼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미 방금 보여드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이세요? 왼쪽 상단의 빛에 손이 보여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 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빛의 차원, 그 계획과 기다림과 대답 이게 대림절의 시작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사실 실제 존재하는 성당의 모습이고요. 안젤리코가 머물렀던 수도원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쫓겨난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 계획을 기다렸던 인간들에게 계획을 발산을 하니까 그 사이에 아까 비둘기 아까는 좀 뭔가
무슨 달리는 말같이 생겼는데 지금은 좀 비둘기같이 생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비둘기의 모습 속에서 가브리엘과 역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스키 타고 내려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그림을 보든지 조금 있다가 이게 시대가 이미 지나서 바로크 시대를 넘어가도 이 패턴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이 시에나 지역을 시작해서 르네상스가 시작했다가 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네덜란드나 벨기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을 플랑드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저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플랑드르 하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란다스의 개는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럼 네, 그게 플랑드르에 됐죠? 그러고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 있었던 모습인데 자 이게 실제로는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세요? 조각일까요? 그림일까요? 퀴즈입니다. 티센 미술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조각 같아요. 반조각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앞에 가서 보면 옆에 가서 유일하게 스페인에서 모든 미술관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소피아 미술관에서는 게르니카 작품을 못 찍게 합니다. 나머지는 찍게 해요. 그런데 티세니 미술관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작품만 손 만지지 않으면 그 옆에 바로 벽에 붙어가지고도 사진 이렇게 하고 V자를 그리고 찍어도 전혀 노터치예요. 그림자 하는 거면 반입상으로 조각입니다. 조각이죠. 네. 그림자를 보니까. 네. 바로 이게 그리자유 기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냐 흰색과 어두운 그 검정색과 회색 톤만 써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마치 조각처럼 보여지겠는데 이게 왜 조각품처럼 느껴지냐면 실질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플랑드르라는 이 북쪽 지역에서 이 미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르네상스 초기에는 이제 대림절이지만 잠깐 그 설명하면 르네상스 초기에는 이게 이탈리아 지역에서 왕성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 로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플랑드르는 바이킹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플랑드르의 미술 그라면 딱 하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말 세밀하다. 왜?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내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인체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인체나 어떤 미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을 텐데 그런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눈에 있는 그대로 실물을 그려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처음 얀반 에이크고 이 얀반 에이크 형이 휴베르트 얀반 에이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화 기름을 만들어낸 거고 그걸 가지고 얀반 에이크가 이걸 그려냈고 아르놀피니 부부의 그 결혼식을 바로 이 얀반 에이크가 그려낸 거죠. 거기서도 그 선명도가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게 그 선명도는 밑에 있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대하겠습니다. 그림이 요 끝에서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밑에 액자에다가요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버렸어요.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왼쪽에 가브리엘 천사 위에 여기 보면 그대로 이제 복을 받은 여인아 하고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반대편에서 마리아 위에는 내가 그대로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법으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강렬하게 인식을 시키고 싶었는데 만약에 요 밑에 액자의 요 그림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걸 한번 지워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 건축적인 의미가 밑에서 뭐가 현상이 되냐 튀어나옴 현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위에서부터는 와 조각 같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이 딱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듯한 평면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하면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얀바네이커와 함께 같이 했던 로베르트 캉팽의 이 작품 속에서도 등장하는 수테고지의 장면이 성모 잉태의 모습이죠. 수테고지 엄청 세밀한 장면. 성모 마리아께서 여전히 성경책을 읽고 있고 가브리엘 전사가 찾아왔고요. 위에 주전자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작은 네 십자가에 달린 아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빛이 자꾸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딱 배 여기로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기본 말씀드렸잖아요. 플랑드르의 기본 전제 조건은 세밀함입니다. 물론 이 책의 의미, 초에 지금 왜 불이 꺼져 있고 난로에 불이 꺼져 있고 이게 백합 있고 이런 왜 주전자여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파사드는 왜 이런 모양이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촛대나 이런 모습들은 왜 이뤄야 되는지 의미가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림이 또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걸 길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저기 목사님, 네. 혹시 여기 그 마리아의 붉은색 네. 장도에서 약간 네. 태중이 빛이 나듯이 이렇게 그리는데 네. 구름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가진 그 수태에 대한 의미를 했을까요? 수태의 의미가 이제 빛이 그곳에 임하는 과정으로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직 임신을 한 건 아닌데 네. 그 정확하게 복부 부분을 비춰낸 것들이,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 지금 그림을 그렸던 로베르트 캉팽이 뭘 했냐면 배경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어떤 감정과 표현, 저 사람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시대였었는데 이 로베르트 캉팽이라는 사람이 문을 연 게 뭐냐면 사물 자체, 등장 연극처럼 주인공들이나 조연들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림을 속에서 이해를 하게 만들어준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배경은 없애지 못했는데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다른 화가였다면 마리아의 그 붉은은 전부 다 붉은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배 부분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희가 여기서 이상한 거 없는데 창가에 여기 날라오고 있는 작은 십자가의 아기가 달려있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곧 하면서 이제 추측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포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림의 왕성한 분량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림이 이제 세 폭으로 되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이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로베르트 캉팽한테. 그리고 부인이고 그 뒤에는 시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이 말하고 건축물도 보이십니까? 실제 그림을 가면요, 그 앞에 가면 이게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도 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플랑드르의 기본적인 미술의 기법이에요. 숨어 있는데 수 하나하나 이 경계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살아있을 정도.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에서 예수님을 딱 내리는 십자가에서 하강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입고 있는 털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 털의 그 섬세함 하나까지도 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합, 항상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하시는 장면은 백합이 등장해야 되는 것들은 당시 어떤 종교적인 색채와 그런 이미지, 왜냐하면 동정녀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됐고, 무형시태라는 그런 것들도 역시 성모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그것도 교리가 확정되면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또 움직여졌던 그 그림의 패턴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백합은 옆에 등장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거고요. 성모께서는 저렇게 풍만하시기도 하고, 그건 지역색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있어야 될 정상인데,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는 이미 책들이 이제 이렇게 찍혀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그런 현대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요 옆에 작은 사자상 의자 보이죠? 이 사자상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왕권의 모든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그런 왕권, 사자는 보통 왕의 그런 상징성의 의미니까 이 그림 안에도 이렇게 작은 한 부분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 사자의 그 성품처럼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거고요. 자, 옆에 요셉이 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대림절이긴 하지만 제가 잠깐 벗어나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얼굴이 2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수염이 많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나중에는 갑자기 싹 젊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동정녀 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림은 그 교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녀라는 교리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요셉이 젊으면 안 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모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우리가 알만한 그 유명한 라파엘이든 전부 다들 다 할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딸인가? 이게 어떻게 이러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됐는데, 이게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참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가족을 지켰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가정의 수호성인으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뭐냐? 30대의 젊은 남자가 되면서 원래는 요셉은 사이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이 정중앙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중에 혹시 그림 보실 때 요셉이 수염 덥수룩하다 그러면 아 초기구나. 이제 젊다 그러면 아 중기 넘어서 이제 바뀌었구나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운데 있는 것과 밖에 외부에 이제 사이드에 있는 것과 그런 차이가 시대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작은 도구들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예, 이 목수의 그 모습. 이제 장차 예수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건데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렸던 캉팽의 주된 의미의 못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못 박힘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 속에는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암시적인 영화나 우리가 암시를 많이 두는 것처럼 이렇게 대림절의 모습 속에서도 왜냐하면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올라갔을 때 예언을 듣는 것처럼 심오하게 들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잖아요. 예, 그 도시의 한 모습이 우리가 가서 보면 요거 예, 성냥갑보다도 실제 작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확대를 하면 밑에 사람 하나하나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하면 그 창문 하나하나에 서 있는 사람까지 다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했느냐라는 그 말의 하나가 딱 그거예요. 플랑드르 사람들은 보는 대로 글을 모르니까 보는 대로 느끼고 보는 대로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괜히 두리뭉실하게 그렸다가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 현실감 있게 그려야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만데르 웨이든입니다. 만데르 웨이든이 이 플랑드르 미술의 가장 결정판을 만든 사람이고요. 완성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 가든 성당에 가든 어느 성당에 가게 되면 항상 많이들 보신 게 중앙 제대를 보시잖아요. 제대의 좌측면과 우측면이 이때부터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가게 됩니다. 좌측면에는 탄생의 모든 일화들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것처럼 이제 수태부터 해서 엘리사벳 방문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하고 만나는 장면의 그 과정도 있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가게 되면 뭐냐? 고난, 순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유럽 성당에 가면 100% 똑같습니다. 왼편에 만약에 중앙 제대의 왼편에 이렇게 조각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오른편 내가 볼 때 오른편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스토리 구성이 밑에서 올라가는지 위에서 내려오는지만 딱 포인트 잡으시면 아하 하고 나서 전부 다 이해하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딜 가나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인데 또 한 가지 아기 예수의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랑드르 지역이 워낙 섬세하게 그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터졌었어요. 초기에 그린 아기 예수의 얼굴은 50대 중반이 넘어간 남자의 얼굴입니다. 근데 지금은 해맑아요. 그림이. 근데 왜 초기에 50대로 그렸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신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날 태어나서 모든 세상에 응답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50대 중반의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애기인데 딱 얼굴을 보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초기의 그림은 좀 뭐라 할까요? 저희가 섬찟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아기의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림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바로 그런 것도 하나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엘보스코라고 이제 스페인 말로 부르게 되는데 히에로니무스 모시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름은 반 아켄인 거고요. 보스는 지명인데 이 보시의 작품은 전 세계 24점만이 진품으로 아직까지 판정이 나 있어요. 그중에 12작품이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보러 가시는 게 쾌락의 정원이에요. 예, 저도 그 쾌락의 정원을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3시간 동안 설명했는데도 다 못했습니다. 예, 천국편, 지옥편, 이 땅편 해가지고 1시간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것도 압축하느냐 했는데 이것도 그 맞은편에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따라온 사제들과 저 밑에 있는 모습들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하늘의 배경이 보시의 이 보스의 이 배경이 곧 이제 풍경화의 기본적인 패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흐름인데 중간에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멜초르나 발타자르나 이제 가스파르나 맨 뒤에 발타자르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움직이는데 이 옷을 벗고 있는 이게 초현실주의의 선봉 주자예요. 14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화가인데
이게 초현실주의의 그림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화가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앉아 있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곧 이 예수의 미래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있을 때 이 허름한 집을 묘사를 해놨던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헐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홍포는 왕을 상징하다 보니까 추정하는 거죠. 이 왕관을 쓰니까 헤롯 아닐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왜냐하면 모시가 자기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했고 그 당시에는 누가 주문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끔가다 그런 분이 하더라고요. 뭐 마약했다, 뭐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엄청난 부호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문해서 그린 게 아니고 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이 작품을 많이 선호하는 심지어 이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 스페인 여행을 하고 갔다 오면 많이들 좋아하는 그 패턴인 거고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여기도 역시 뭐가 등장하죠? 물레와 수선화. 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우피치에 있는 이 천지창조가 진짜 다빈치가 제대로 그린 작품이 어디 나왔냐면 2017년도인가요? 15년, 17년 사이에 이탈리아가 군사 접경 지역이 있었어요. 건물 거기를 폐쇄를 했던 걸 오픈을 시켰는데 그 벽을 깨뜨렸더니 다빈치의 작업 공간이 나왔는데 이 그림의 40% 정도의 분량이 실제 그려졌던 것, 우피치에 있었던 그 그림을 다빈치가 그려냈던 것이 그대로 밝혀진 그림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다빈치도 역시 공통적인 그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습니다. 천사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다양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입는 옷이 색깔이 패턴이 똑같아요.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과 파란색. 이건 뭐냐면 붉은색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죽음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승리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기본적으로 성모 마리아께서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는 색이면 어떠한 이미지의 그 장면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티치아노, 이제 색채의 마술사고 분주들의 화가라고 불렸던 이 티치아노의 그림에도 역시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모습과 함께 백합과 백합의 모습이 좀 약간씩 변형이 일어나긴 하지만 여기는 성령의 비둘기가 그대로 빛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는 점차로 이제 순종하고 수긍하는 모습. 물레는 밑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자, 이제 이 티치아노의 제자 틴토레토가 하나 보게 해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이 틴토레토라는 화가는 360도를 움직이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림이 나를 따라 움직이는 그 그림을 하는데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그림이 뭔가를 고민하던 거를 답을 찾는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틴토레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모습은 밖에는 파괴되어지는 그런 도시의 모습처럼 된 곳인데 안쪽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고 비둘기가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임하는 그 모습에 어떻게 평면하는데 360도. 네, 그게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그 앞에서도 하는데 건축학과 교수님이 오셨는데 설명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거요? 그때 1점 소실법에 의한 투시법입니다. 그쵸? 자, 그럼 교수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테이블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내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착시 현상. 바닥에 있는 저 모자이크 있잖아요. 이 타일이 그 틴토레토의 그림에서는 이 타일을 잘 보시면은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냥 직선의 격자무늬잖아요. 그럼 아무 혼동이 없어요. 그냥 입체감만 하는데 이 격자무늬가 들쑥날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의 모든 것들이 탁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던 게 왼쪽으로 쭉 휘어져서 보일 정도로 이 화가. 그래서 틴토레토부터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해. 사실은 모나리자는 눈만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눈 때문에 이쪽에 왼쪽이 약간 작아요. 그래서 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왼쪽에서 보면 좀 안정감, 오른쪽에서 보면 뭔가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건 눈의 착시 현상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은 그냥 그림이 저를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저를 따라오고.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진짜로 이 작품은 꼭 이 작품 말고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는 장면인데 그 장면 자체가 한 바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움직이는 그 그림인데 틴토레토는 주로 뭐하냐? 공간을 나눠가지고 동기부여, 결론, 답, 문제와 질문과 답을 동시에 주려고 애썼던 화가가 틴토레토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도 역시 세상에 이런 모습 속에서 답은 이것뿐이다라고 나오는 그 모습으로 대림절을 움직였던 거고요. 길르란다요의 이제 프로마보니 성당에 그때 했던 거 거의 우리 옆모습에 예쁜 여자 있는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모습 역시 여기서도 천사가 찾아온 장면이 있고요. 자, 이건 기도레니 이제 곧 그리스 로마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들이 전혀 그 시대와는 좀 다르게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한 그 모습으로 그려졌던 화가들도 있고요. 자, 이제 엘 그레코라는 화가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자, 세 개를 먼저 다 틀어놓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 티센 보르네 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바로 10분 거리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데 자, 두 그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그림이에요. 거의 채색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은 밑에 이렇게 다 색깔들이 다 채색들이 다 달라요. 근데 뭐 어디서 차이 나냐? 이쪽에 끝에 있는 요 천사 날개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네, 가운데 천사 날개가 좀 작아졌어요. 여기는 날개가 크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문턱되고 가져와서 이게 티센 거예요, 프라도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헷갈려요. 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엘 그레코라는 화가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그림의 패턴이 이제 이 대림절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바로 구름의 이 기둥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자궁의 모습처럼 생명이 잉태돼서 그곳에서 이 자궁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구름이 양갈래에서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엘 그레토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런 패턴이고요. 거기서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 제일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 때문에 모든 미술사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기본적으로 코레지오부터 빛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 그레코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우화라는 그림 다음에 바로 이걸 그리게 되는데 자, 벽난로에 타고 있는 나무 장작은 주변 때문에 빛나는 걸까요? 그 장작 자체가 빛을 내는 걸까요? 오늘날은 장작 자체가 빛을 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림은 장작 자체가 빛내는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까 바로크 시대의 루벤스도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빛들을 환하게 같이 그렸던 거죠. 그보다 앞선 사람이 이 엘 그레코인데 엘 그레코가 뭘 시작했느냐? 이렇게 정중앙에 주인공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림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주변의 모든 풍광들이 아니라 이 한 아기다. 그래서 이 아기를 빛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그 아기가 환하니까 어떻습니까? 빛이 아기로부터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이 빛을 가지고 바로 바톤 터치를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카라바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라바조의 빛이 어디서 나왔냐? 이 엘 그레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바조의 그림까지 넘어갔던 걸 카라바조 거를 누가 완성을 시켰냐? 루벤스하고 스페인에 있는 벨라스케스라는 두 사람이 완성을 시킨 게 바로 이 엘 그레코의 그림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좀 기형학적으로 매너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몸의 신체를 늘리거나 변형을 시키는 거죠. 왜 변형을 시켰냐? 선배들이 워낙 잘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선배들의 그 완벽한 그림을 늘려버리거나 뭉뚱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매너리즘이라고 그냥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엘 그레코가 이제 포문을 제대로 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엘 그레코가 있고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빛이 이 그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많은 대림절의 주제가 그냥 평범하게 빛이 완성이 되어졌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동방의 빛이 비춰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동들도 같이 와서 경배하는 장면 속에 아기 예수의 마사노가 이제 16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풍경화적인 이미지로 전체 이런 분위기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다시 돌아오는데 네, 루벤스가 빛을 완벽하게 다루어서 잘 썼어요. 아기로부터 해서 빛이 오른쪽으로 쫙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뿜어져 나오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여기서 요만큼이
잘라진 선이 보여요.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원래 이게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처음에 그려놨던 작품이 루벤스가 1차로 왔을 때 스페인에 그래놓고 봤더니 자, 요 위에 부분이 요만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 사람이 요만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와가지고 나머지 판을 그려낸 건데 자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딱 집중이 예수님한테 됐는데 이게 이제 루벤스입니다. 자기가 등장을 해서 나 여기 왔어 하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제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 이제 발타자르나 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스파르, 발타자르까지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기본적인 모습들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 아기 예수에서 빛이 나가는 모습의 대림절 흐름이고요. 자, 이때 또 하나의 화려한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색감이 놀랍죠. 이게 이제 1500년대에 움직였던 후안 바우티스타라는 화가가 움직였던 프라도에 있는 이 두 그림의 모습입니다. 왼편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 그다음에 오른편에 목동들의 경배의 모습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후안 바우티스타가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그거예요. 사실상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의 등장인물의 그런 핵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이때부터 주변에 등장하는 소품들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양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지금 묶여있는 이 모습처럼 제가 지난번에 콜로키움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도 그때 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의 흐름들, 대림절에 이제 아기 예수가 벌어지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중세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재미난 건 강아지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강아지를 왜 집어넣은 거야 그러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강아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충성. 그러니까 모든 중세의 그림에 강아지면 100% 충성이에요.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심 무엇인가 충성, 헌신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그 이미지 이렇게 해서 동물들의 모습들, 식물들의 모습들을 등장시키면서 대림절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시 끌고 들어왔던 게 후안 바우티스타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벨라스케스, 세기의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지금 여기서는 단순한데요. 시녀들이라 해가지고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꼭 보려고 다들 줄 서 있는데 거고요. 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를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루벤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벤스의 그림은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그림은 뭐냐면 가까운 데서 보면 그림이 초등학생 그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감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덧칠만 해놨어요. 그런데 멀리 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얀바네이크나 로베르트 캉팽의 그림처럼 선명한데 입체감 있게 살아있고 방향을 틀면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그림을 보시면 거기서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좀 약간 독특해졌죠. 완전히 옷을 딱 입고 있는 모습들의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들의 그런 모습인데 이걸 왜 이렇게 단순화시켰느냐면 벨라스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에 대한 정점만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빛에 대한 모습. 그런데 여기선 예수님이 빛을 발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왼편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 흐름이고요. 자, 무리오의 작품이 이제 이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이제 목동들의 경배를 보는 것처럼 여기 아기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오긴 하지만 은은한 모습이고 특별히 이 무리오라는 화가 보통 영어권에서 무릴료하고 부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스페인에서는 L자 두 개가 붙으면 Y자 발음이 나요. 그래서 무리요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팜플렛 봤는데 무릴요인데 왜 무리요라고 그러지? 그러면 스페인에서 L자 두 개는 Y자 발음, G자 발음은 히읗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지로나 하고 나서 이렇게 프랑스 국경지대에 정말 우리 한동안 여기 우리나라 드라마도 나오고 알람브라 궁전 그 촬영지가 사실은 알람브라에서는 30% 찍었고요. 나머지 70%는 지로나 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예쁜 도시인데 보통 여기서는 우리는 지로나 그래요. 근데 거기 히로나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물일요가 아니라 물이요인데 이 작품에 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런데 이 물이요의 그림은 가장 모든 화가들 중에 따뜻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저는 이 엘 그레코의 이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이제 기다림.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길을 떠나고 이제 신께서 응답했고 그 응답에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길 건너가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다렸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럼 이루어졌으면 결과적으로 이곳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 가야 할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대림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은 이집트로 피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오늘 성화로 보는 이렇게 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랐던 잠깐만요. 알게 되네요. 설명이 없으면